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역사는 성부 시대입니다. 성부 하나님. 이때는 바로 창조의 영이 지배하는 시대죠. 그래서 이때는 인간들이 굉장히 자연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연의 만물이 신인 것처럼 돌도 신이고 짐승도 신이고, 그래서 온갖 보이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좀 넘어서는 것 같은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있으면 뭐라도 붙들고 신이라고 말하던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말이죠. 자, 이 성부 시대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성자 시대, 성자 하나님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시대는 인간 개인의 능력이 굉장히 향상되죠. 그리고 우리가 높은 차원의 윤리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 네 것 하나 뺐으면 가서 하나만 뺏어 오너라. 여러분, 이거는요, 그 당시 나 하나 뺏기면 가가지고 10개, 20개 막 다 뺏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뺏지 마라.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 거죠. 감당할 수가 없는 윤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하나 뺏겼으면 하나만 가져와라. 이것도 구약의 윤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성자 시대에는 이렇게 개인의 어떤 윤리가 더 성숙해지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회개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이성이 발달하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영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자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지금은 무슨 시대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의 사역들이 계속해서 수행되어지고, 육신으로 보던 예수님은 떠나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을 때와 동일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경험인 거죠. 여러분, 그 오순절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이나 어떤 논증 이런 것들로 사람들과 입씨름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복음은 능력이니까. 이건 말로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종종 TV 그 광고에 보면 그 사장님 나오셔 하잖아요. 너무 좋은데 뭘 말을 못 하겠네. 그 결론은 뭐예요? 써보면 압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방송에 할 만한 어떤 건 아닌데 너무 좋은데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이냐?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게 그게 합리적이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자, 우리 중에 나는 부활을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건 왜요?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내가 막 믿자 용을 써가지고 믿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서 탄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오병이의 기적과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과 병든 자를 고치신 일들도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은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여러분, 왜 기독교는 이성적이지 않는 이야기를 갖고 자꾸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게 믿어져야 은혜인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부활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생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러분, 성령이 이성보다 개인을 더 강하게 지배하는 시대를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이성의 능력보다 우리는 훨씬 더 탁월하게 변화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는 그냥 평범한 인생이에요. 나는 그냥 고기 잡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녀도 그거 제대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위험하면 잽싸게 도망가 버리고, 나는 예수님 절대 모른다고, 저 사람 절대 모른다고, 나는
어이구 말도 말아마. 나 저 사람하고 상관도 없다. 그렇게 도망치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너무나도 평범하고 보잘것없던 인생이 오늘날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야기로 표현하면 루저잖아. 루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런 어떤 루저 같은 인생이 성령이 역사하고 나면 자신의 개인의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 그걸 뛰어넘는 놀라운 비범한 삶을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의 포인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이만큼인데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뭐 이거 갖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해,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뭔가 좀 부서져 있어, 나는 여기가 없어.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걸 믿는 순간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요. 이 현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육체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답답한 구시대를 사는 것과 같다는 거죠. 신식이에요. 새로운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존재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새로운 구원이에요. 뭐 공국 우려 먹듯이 계속 우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제 내가 경험했던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 내가 경험하는 구원의 감격과 다른 거예요.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놀라운 은혜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제가 좋사오니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내 능력치만큼 나는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산다면 첫째는 누가 안타깝냐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왜? 내가 네 그렇게 살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을 너에게 준 게 아니다. 네 그렇게 살아도 될 인생이 아니다. 그럴 거면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에게 주었겠냐. 이해하고 오해 마시고 이 표현을 들으세요. 네 그 꼴로 살아가라고, 네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라고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내어준 게 아니다. 내 생명을 내어준 게 아니다. 그래,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한다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잖아. 내가 너를 위해 일한다잖아. 믿고 따라와 주면 안 되겠니? 그런데도 우리가 고집 부리고 내가 안 가겠다면 이게 무슨 답이 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에베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럼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냐 하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그래서 요한은 뒤에 올 사람을 가르치는 그 선지자이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를 가르치고 세례를 준 장면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보십시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믿음 생활이나 삶의 질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질문 형태로 해가지고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의 사람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이 성령을 가리켜서 은사와 연결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 중에 가장 두드러진 은사가 뭐냐면 방언의 은사였어요. 그래서 혹 어떤 사람은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것으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기도원마다 막 방언하겠다고 난리가 났던 시간들이 그 시대에 있었어요. 그 외에도 외적인 현상들을 굉장히 많이 추구했죠. 그래서 그 시대는 기도원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외적 형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러니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신다는 말은 성령은 우리에게 누구를 가르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신다. 그런데 이건 탐구하는 게 아니라 알려지는 거예요. 내가 막 공부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려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확신하느냐 이 말을 묻는 거예요. 믿음과 확신이 있느냐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내 안에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네라고 하는 대답이 어떤 학습된 결과일까요? 내가 막 어디선가 들어서 공부해서 내가 연구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게 된 걸까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워서 내가 그렇게 말해야 되겠어 의지력으로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나로 하여금 당신 그리스도이냐 물을 때에 네, 저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어떤 내 자의적인 결단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물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누구라도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이제 선거가 다가왔으니까 기독교인 표를 얻기 위해서는 교회 근처에 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절에 가가지고는 내가 조상 때부터 불교인입니다. 어디 저 남녀 호랑교회 가가지고는 저희 사촌의 누군가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라요. 요즘 청소년들, 우리 교회 청소년들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기도하기가 좀 쑥스럽고 창피스러워가지고 볼펜 탁 들어대고 그럼 순식간에 기도를 해치우고 밥을 먹는다는. 얘들아 그래? 저렇게 예쁜 애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제 안 그러지 그죠? 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 제1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게 손해가 되는 그 상황, 나의 어떤 권리가 박탈당하는 그 상황,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는 성령의 사람임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만약에 어떤 경우와 상황에 따라 그 대답이 달라진다면 죄송하지만 과연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우리는 진단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한테 고민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면 늘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갈등하는 일은 없어야죠. 왜 내가 이렇게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물어 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욕심을 완전히 떠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정쩡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 마음에는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내 안에서 영적인 거룩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고민과 번뇌에 빠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상이에요. 이러한 어떤 도전, 이러한 괴로움, 이러한 고민, 이러한 근심,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고민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괴로운 거예요. 이거 아닌데, 내가 이제는 성령의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이거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든지 그러한 갈등과 번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그런 고민이 일어나고 있다면 오케이, 나 그래도 내 안에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에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성숙해 가는 길입니다. 신앙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영적 전투라는 말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승리가 있으려고 하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투가 있어야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전투 없는 승리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는 꿈꾸지만,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성령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영적인 전투,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전투에 나가는 거예요. 깨지겠죠. 부서지겠죠.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50%의 확신만 있어도 내가 믿음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그 결단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투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반드시 승리케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이기게 하신 승리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투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천군천사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후방에서 마음껏 지원해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전투에 안 나간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너 한 발만 내디디면 되는데. 제가 주일에 전한 설교 가운데 이 문장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믿음은 한 걸음이면 됩니다. 한 걸음. 홍해를 향해 한 걸음, 요단강을 향해 한 걸음, 여리고의 그날 아침 그 한 걸음이면 됩니다. 광야를 향해 예수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이면 믿음인 거예요. 100걸음을 걷는 게 아니고, 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99걸음을 오신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그거 깨닫지 못했지만 이미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한 걸음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전투하기로, 싸우기로,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욕심과 영적인 거룩한 욕심이 맞부딪히는 그 근심과 갈등과 그 고민의 현장에 내가 있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나 너무 괴로워, 나 마음 너무 불편해, 그냥 적당히 살아갈래, 이 차원이 아니고 내가 그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으로 영적 전투에 임하는 그 한 걸음이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요. 자,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게 합당한 삶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흔히 누가 말하는 것처럼 무슨 고수를 치가지고 우리가 딴 게 아니에요. 이것은 거저 받은 선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노력해서 교회 얼마나 열심히 내가 다녔는 줄 알아? 내가 교회 헌금 얼마나 했는 줄 알아? 내가 교회 봉사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알아?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를 건져내셨다니까요. 은혜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을 진 거죠. 그러면 그 빚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빚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자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속자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이구나. 그런 사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Yes.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Yes.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틀림없이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어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기에 나는 그 빚을 갚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면 성경은 분명하게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 순교의 고통을 의미하기보다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수 믿었으니까 죽어라, 이게 아니고요. 한 달 전인가요? 중국에서 신앙생활 하던 공동체가 발각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긴급 기도가 올라와서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냥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다고 그렇게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들을 보호하고 옹호하고 있지만 실상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냥 포장만 해놓고 살 수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서 실천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자신이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이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존재들인 거예요. 아예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참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조정하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게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기꺼이 감당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손해봐야 된다면 그 손해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면 기꺼이 그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물질이 내 삶에 방해가 된다면 그 부분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의 목적이 그것에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내 삶의 목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 선택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에 바로 예수님을 따라온 허다한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했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너의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첫 번째 질문이에요. people.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인 거죠.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수 있겠느냐? purpose. 목적의 문제예요. 네 인생 목적이 뭐야? 세 번째, possession. 재물의 문제예요. 아니, 전쟁을 치거나 집을 지으려고 할 때는 다 계산하고 하지 않느냐?
너가 나를 따르고자 할 때 어떻게 따르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때마다 허다한 무리들이 다 돌아갔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대관식을 치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어떤 왕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육신의 보인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뭔가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있을 때, 야, 우리가 기대하던 바로 일이 일어났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표적을 행하시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쳤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특권이자 의무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 특권과 의무가 함께 짝을 이룰 때 이 특권이 빛을 발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정말 멋진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세상 구원을 위한 의무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니 내가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갚는 것은 고난을 짊어지는 것인데 그 고난은 다름 아닌 사명이고 그 사명은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죄송하지만 없어요. 공부 왜 합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왜 좋은 직장 들어갑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왜 돈을 더 벌어야 됩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이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돈 버는 일, 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내가 성적이 올라가는 것,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내가 원하는 그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많은 아이들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런데 졸업하는 아이들은 적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어요. 들어가긴 했는데 그 다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꿈이 아니에요. 꿈 너머의 꿈이에요. 오늘 청소년들, 청년들은 꼭 잘 들으세요. 꿈 너머의 꿈이 중요한 거예요.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사, 어떤 의사, 돈 되는 일만 하는 의사, 제가 의사 파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 어떤 목사?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존재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꿈 너머의 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직장 삼성 들어간다? 현대에 들어간다? 들어가서는요, 내가 왜 거기를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혹시 우리 중에 저한테 이렇게 되물어 보실 분 계십니까? 목사님,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이잖아요. 꼭 그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연결되어 있는 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통로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바로 그런 의무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명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렇게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사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고민이 하나 더 생겨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 거는 같은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우리에게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아야 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막 닫아놓고 있는 상태로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꽉 쪼매놨는데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그럼 도대체 열어놓는다는 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범사에 성령의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의식하는 거예요. 나 성령의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정말 멋진 인생을, 최고의 삶을 살아야 돼. 저의 목회나 제가 동기부여하는 것이나 특히 우리 자녀들 생애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최고의 삶이에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으로 잘 나가자, 세상적으로 최고가 되자, 세상에서 only one이 되자, 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최선입니까? 최고입니까? 다시, 최선입니까? 최고입니까? 최고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갑 중에 갑, 최고의 신이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내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지질이 궁상맞게 산다고요? 적당하게 산다고요? 저는 거기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묻겠죠. 목사님, 그럼 최고의 삶을 사십니까? 몸부림칩니다. 인생 멋있게 마침표 찍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윌리엄 보든 선교사의 그 고백을 제 삶의 고백으로 삼은 거예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의심 없이, 주저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범사의 성령의 사람임을 인정하게 되면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에 빠졌을 때, 벗어나기 어려운 유혹이나 시험이 닥쳐왔을 때 나 자신이 성령의 사람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의식하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근심하실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활동하는 법칙인 거예요. 내가 의식하고 내가 믿고 마음을 열고 성령을 고백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첫 번째 기도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텐데, 하나님 내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여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내 삶의 가정의 일터에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꽁꽁 걸어 잠그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거야,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거야, 나는 성령을 구하지 않을 거야, 나는 지금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 적당히 사는 거,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버리면 성령은 더 이상 역사할 수 없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두드리시겠죠. 계속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나를 인정하고 나를 요청하고 나를 구하고 나와 함께 가자. 성령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실 때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있다고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능동적으로,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과 더불어 사는 법을 내가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낯설죠. 처음에는 어렵죠. 그런데 자꾸 부딪히다 보면 무언가가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희열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민감하게 듣고 거기에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보잘것없어도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장청년 교회 어르신들께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나이 들음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여러분 왜 죽었을까요? 나이 들었으니까 죽었을까요? 예? 표정들이 그럼 나이 들어서 죽었지 뭐 때문에 죽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정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이 들어 죽었다고 이야기되어 있지 않아요. 모세는 사명을 다했기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인생은 이렇게 끝나야 돼요.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육신은 점점 더 연약해져 가요.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민감함,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에 정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해져서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 제가 부탁드린 게 그거예요. 바로 그런 영적인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후대의 다음 세대에게 그러한 삶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르신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모세였고 그게 갈렙이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